통해서 큰 은혜를 오늘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람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는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꿈이 있습니다. 나는 이런 삶을 살다가 이렇게 마감을 하고 하나님 앞에 갔으면 좋겠다. 그런 꿈이 다 있으시죠. 저도 나름대로 저의 목회와 우리 강은교회의 가장 큰 꿈이 있어요. 저는 주님이 원하시는 목회를 했으면 좋겠다. 또 교회를 향한 꿈은 주님이 원하시는 건강한 교회를 만들면 좋겠다. 그런 꿈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하고 연구를 하고 교회 계획을 하고 저를 다듬어가고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주님이 원하시는 건강한 교회 어디일까요? 바로 이런 거 아닐까요? 교회다운 교회. 교회다운 교회.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다운 교회는 어떤 교회라고 생각을 해야 합니까? 여러분, 흔히 사회봉사를 잘한다, 구제를 많이 한다, 많은 사람들은 그게 교회다, 그렇게 말씀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교회다운 교회는 결론을 내리면 교회 구성 요원이 그리스도인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변화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고 주에 맡긴 사역을 감당할 때 교회다운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건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변화된 사람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틴 로이드 존슨은 오늘날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을 갖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교회를 출석한다는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그리스도인이 된 그리스도인관을 가지고 교회를 나온다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흔히들 하나님과 종교적인 문제들을 생각하고 선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이 누구인가를 분명히 하나요. 이 자기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내가 누구냐는 거죠. 내가 뭐가 하는 사람이냐, 하나님이 나를 왜 이 땅에 보내느냐, 무엇을 해야 되는 사람이냐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 초대교회 성도들은 내가 무엇을 믿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누구냐?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누구를 믿느냐? 어떻게 믿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걸 확실히 모르고 교회를 나오면 신앙생활이 아니라 세월만 허비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사도 베드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하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라.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사람들이 당신 예수 믿습니까? 당신이 믿는 예수는 뭐가 다릅니까? 이렇게 질문을 받았을 때 언제나 내가 왜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이유가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보다 착하고 선하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물론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러한 열매가 자연스럽게 따라올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믿는 예수를, 내가 믿는 대상, 예수가 누구냐는 거죠. 그걸 바로 알고 있느냐는 거예요. 바로 알고 바로 섬기느냐는 거예요. 그분이 원하시는 삶이 되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로 인해서
예수로 말미암아 나의 옛날 생활과 지금 생활이 변화된 것이 이렇게 변화됐다고 하는 자기 변화의 모습을 자기도 알고 남도 알게 하는 그런 변화의 정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지난 주일 예배는 사도행전을 강의를 하면서 우리가 믿는 예수가 누구냐를 설명했어요. 예수가 믿는 예수는 하나님이다, 그 얘기했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믿는다면 그분은 내 마음의 왕이요 주인이다. 세 번째는 그분은 나를 죄에서 구원하고 저주에서 구원하고 지옥에서 구원하고 질병에서 구원해 주시는 메시아 그리스도이다. 우리가 믿는 예수는 이 세 가지 특성을 갖고 있는 줄 믿습니다. 잊어버렸습니까? 아직까지 생각이 납니까? 이게 우리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예수 하나님이시고 나의 왕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예수님을 믿는 나 그리스도인은 어때야 되느냐 말이야. 난 교회 다니는 교회꾼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되라는 거야. 할렐루야. 교회 다니는 교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될 때 여기가 능력이 있고 여기가 권위가 있고 여기가 참된 크리스찬의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첫째,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의 그리스도에 대한 생각이, 우리 사고가, 선입관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생각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생각이 잘못되면 큰일이에요. 우리 부흥회를 해보면 이 부흥사들이 가면 그래도 대략 은혜를 받아요. 이 왜 은혜를 받느냐 하면 부흥사가 가면 그 담임 목사가 그 부흥사에 대해서 좋은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은 분이 생각이, 야, 훌륭한 목사님이 오셨겠지. 그리고 마음을 열고 설교를 들으면 은혜를 받아요. 이 생각이 준비된 거죠. 그런데 만약에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옆에 있는 집사가 이거 뭘 강사가 도둑놈이래, 그 얘기를 한번 했어. 그럼 이 사람은 일주일 내 은혜를 못 받아. 왜? 그 사람 말 한마디 도둑놈이래, 그 소리 때문에. 그러니까 생각이, 자기의 선입관이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부부간에도 교인간에도 성도간에도 선입관을 잘 가져야 되고 잘못된 선입관을 버릴 줄 아는 그런 마음들이 필요하죠. 그런데 오늘 이 유대인들이 왜 예수로 영접을 못했냐면 이 예수는 나사렛 목수의 아들이다, 이것 때문에 안 되는 거야. 여러분, 우리는 나사렛 목수의 아들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고 나의 삶의 주인이고 내 삶의 왕이시며 우리의 구원하실 예수라는 걸 마음에 믿고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관이 바뀌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7절을 보면 이 37절이 배경이 나오게 된 이유, 배경에는 여러분 이걸 전제해야 돼요.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받은 사도들이 성령에 사로잡혀서 설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에 사로잡힌 말씀을 전하는 종이나 듣는 사람이 성령의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이 예수에 대한 생각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왜? 성령이 그들의 생각을 바꿔놨거든요. 사실요, 우리가 교회에서 은혜를 받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설교 시간에 자꾸 다른 생각이 나세요. 생각이 나면 그날 한 시간 절시 지루하고 힘들죠. 그러나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말씀이 은혜가 되고 내 삶을 고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들이 베드로의 설교의 말을 듣고
이렇게 말해요.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사람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여러분, 자, 여기서 뭐예요? 베드로의 강력한 복음 메시지를 들은 사람들이 다 마음에 찔렸다는 거예요.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죽은 예수가 하나님이요 주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한 겁니다. 나사렛 예수가 알고 보니까 우리가 죽였는데, 나사렛 예수라고 죽였는데, 나사렛 예수라고 알고 살아왔는데, 아니 성령의 은혜를 받고 나니까 예수가 우리의 주님이에요. 예수가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 예수가 나를 구원할 메시아예요. 이 사람들 깜짝 놀란 거예요. 이야, 우리가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때 회개가 나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에 대한 생각이 나사렛 목수의 아들에서 메시아로 하나님으로 바뀔 때 엄청난 사람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우리가 교회 나와서 뭐 병을 고치려도 나올 수 있고, 끌려 나올 수도 있고, 어떻게 놀러 나올 수도 있고, 또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도 예수에 대해 잘 몰랐다가 어느 날 예수가 하나님이다. 예수가 나의 구원주이다. 예수가 나의 생명을 주관하는 분이라를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발견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우리는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 36절을 보면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 시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여러분,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려 자신들이 죽인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라고 하는 생각으로 바뀌어지는 순간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못 받고 조롱하고 비난하고 멸시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왜 예전처럼 분노하거나 조롱하거나 변명하지 않았을까요?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 때문에 예수를 바로 깨닫게 되고 알게 됐다는 겁니다. 예수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설교하는 중에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마음에 찔림을 받았다는 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함으로 예수에 대한 생각이 바뀌게 하시지요. 예수님 우리 삶의 주인됨이 믿으시고 인정하며 우리의 구원자로 늘 동행하며 승리하게 하시는 주님인 줄로 알고 믿어야 됩니다. 그 성령의 역사를 무시하고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우리의 양심은 무뎌지고 굳어져서 말씀이 들어올 틈바구니가 없죠. 저는 그런 얘기를 양육을 하면서 들어요. 목사님, 내가 예수 30년 믿었는데 30년 동안 변하지 않던 내가 말씀을 배우면서 완전히 예수를 알고 변화됐습니다. 이런 고백을 많이 들어요. 바로 뭐니까 예수를 바로 아는, 예수에 대한 생각이, 고정된 생각이 깨지고 변화됐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를 여러분의 삶의 주인으로 그리스도로 생각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선데이 크리스찬이 되지 마시고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를 바로 아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예수를 바로 알고 그리스도인이 되면 그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삶이 옛날처럼 세상 방법으로 세상 말대로 내 생각대로 살지 아니하고 이제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은 이렇게 말해요. 이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포도나무 같다. 포도나무. 그래, 포도나무는 예수님이고 그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는 성도예요. 그래서
주님과 연합된 삶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설명을 하기를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한다. 그 연합의 삶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이렇게 정리를 하면 예수님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예수님 때문에 인생의 변화를 경험한 사람이다. 이렇게 정리해도 되겠지 않겠습니까? 한 주일학교 선생님이 어린아이들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슨 뜻이지요? 그렇게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한 아이가 손을 바짝 들어 선생님 저요. 그래서 너 해봐. 그랬더니 예 선생님, 예전에 좋아하던 것이 싫어지고 예전에 싫어하던 것을 좋아하는 것을 예수 믿는 생활이라고 그래요. 맞아요, 틀려요? 잘 모르겠어요? 아이가 그렇게 얘기해. 변화된 삶이라는 얘기죠. 참 아이가 참 정확하게 짚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어린아이들이나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들도 그리스도인들에 대해 갖고 있는 정확한 지식 하나가 있죠. 그게 뭡니까?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반드시 변해서 이전 사람과 다르게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집사님이 욕하면 안 믿는 사람들이 저들은 욕해도 괜찮은데 우리를 보고 뭐라 예수 믿는 게 욕하냐? 뭐냐면 예수 믿으면 변화되는데 왜는 그러냐 그 모양이죠. 이 예수 믿는 사람이 싸우면 예수 믿는 사람이 싸우니 그만은 나는 자기들은 예수 안 믿기 때문에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싸우지만 너희들은 나보다 나아야 변화되지 않았으니까 싸우면 안 되자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예수 믿으면 변화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닫고 생각이 바뀐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38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 그랬냐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라. 이 말은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너희가 정말 변화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전에 살던 삶의 방식에서 돌아서서 예수와 연합된 새로운 삶을, 변화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회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회개는 돌이킨다는 말입니다. 지금 가던 길에서 돌이키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세례는 종교행위가 중요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세례의 의미는 뭐냐면 예수의 죽으심과 함께 합하여 내 중심으로 살던 나의 옛사람이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과 합하여 예수 안에 거듭난 새 사람으로 살아난다는 표로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런 신앙 고백이 없이 세례를 받으면 그 세례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종교행위지요. 믿음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베드로가 마음에 찔려 우리가 어찌할까 하며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런 겁니다. 회개하고 돌이켜서 네가 살고 있는 삶의 방식을 바꾸라는 거야. 옛날 방식대로 말하지 말라는 거야. 예수 안에 있는 사람답게 말하는 거야. 옛날 방식대로 행동하지 말고 예수 안에 있는 사람답게 행동하라는 거야. 삶의 방식이 바꿔지기를 축원합니다. 옛사람의 삶의 방식에서 새사람의 삶의 방식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의 방식으로 변화를 받으라는 거야.
그렇게 할 때 약속을 주시는 거야.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얘기합니까? 회개가 따라야 돼요. 방향전환이 따라야 돼요. 삶의 방법이 바뀌어야 돼요. 그렇게 성령이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변화가 되면 나타나는 표가 있어요. 사람들이 말하지 않아도 아,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야. 이 말을 듣게 된다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야. 교회에서도 저 사람, 저분은 달러. 저분은 배우고 싶어. 닮고 싶어. 저분처럼 예수 믿으면 좋겠어. 우리가 봐도 복을 받을 것 같아. 이게 세상의 빛이에요. 소금이에요. 그리스도의 향기예요. 바로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세 번째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예수의 사람은 교회의 일원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의 일원이 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는 거야. 주님의 몸인 줄 믿습니까? 주님의 몸인 교회에 내가 일원이 되어서 주님과 나와 한 몸이 되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교회의 머리가 예수예요. 예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지체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교회의 일원이 되고 교회 중심적 삶을 살아야 되고 교회가 명하는 대로 순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자유인데 뭘 마음대로 못해? 그거는 그리스도하고는 상관이 없는 자기 중심적 삶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그리스도인 이렇게 말을 들으려면 그리스도인 몸되는 교회의 일원이 돼야 되고 그게 지체가 돼야 된다는 거죠.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라는 진리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려 회개를 하고 세례받을 받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인 믿는 사람이라고 부른다면 오늘 사도행전 2장 41절을 보시면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명이 되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베드로의 설교도 능력이 있었고요. 그 말씀으로 변화를 받은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니까 주님의 지체로서의 삶을 사니까 사람들이 모여드는 거예요. 여러분, 어둠의 세계는 빛을 보고 모여들게 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3,000명이 됐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데 동조하고 죽였던 사람들이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는 변화가 막 구석구석에 일어나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사도행전 4장 4절에 가면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은데 남자의 수가 5,000명이었더라. 그러면 당시 예루살렘에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된 것입니까? 2장에 나타난 3,000명과 4장에 나타난 5,000명이 합치면 8,000명입니다. 여러분 4장 4절에서 알 수 있듯이 당시 여자들이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던 때였잖아요. 그러면 여자와 아이들을 빼고 센 숫자가 8,000명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남자 하나에 여자 하나 붙었잖아요. 그 당시는 둘, 셋 데리고 여자를 사는 사람도 있었거든. 그런데 그 당시는요, 애를 한둘 놓는 게 아니에요. 둘, 셋, 넷, 다섯, 10까지 놓거든. 그러니까 남자 하나가 8,000명이면 여자 하나면 16,000명 아닙니까? 그리고 애들을 한 집에 2명씩만 데려도 이게 몇 명이요? 예를 들어서 3명이 되면 4만 명은 될 거라고. 그러면 여러분 이 도시의 예루살렘 당시의 인구가 이 글을 쓰일 때 인구가 8만 명이에요. 예루살렘. 그러면 4만 명 정도가 절반이 도시의 절반이 예수 믿었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예루살렘 인구의 절반이 예수가
주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교회가 된 겁니다. 이로부터 30년 후에 사도 바울이 3차례에 걸쳐 선교행을 끝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을 때 그를 영접한 그리스도인들은 더욱 소수해지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을 죽이려고 덤볐습니다. 그 이유를 우리는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 그 사람들 중에는 진정한 회심이 없이 군중 심리와 감정에 쌓여서 형식적으로 세례를 받은 겁니다. 여러분, 마틴 로이드 존슨은 악한 시대의 주된 특징을 설명하면 이렇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세상이 악한 이유는 사람이 생각하지 않고 그냥 되는 대로 말하고 행동하기 때문에 세상이 악해진다. 생각하기를 싫어한다. 좀 더 곰곰이 생각하면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일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생각할 수 없는 문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군중심리에 휩싸여서 신앙도 고백하고 교회도 나오기 때문에 세례도 그렇게 받기 때문에 이 사람은 변화가 없는 군중심리에 의한 신앙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상당히 일리가 있는 얘기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군중심리에 휩싸여 생각하지 않고 감정에 휩싸여서 신앙을 고백하고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많았는데 이 사람들이 세상을 바꿀 수는 없었다는 거죠. 그러기에 순간적인 감정에 휩싸여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사실은 삶 속에 사인이 나타나요. 표가 나타나야 됩니다. 그 사인이 뭘까요? 정말 거듭난 사인이 뭘까요? 오늘 2장 42절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사도의 주의 종의 말에 순종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 사인이에요. 두 번째, 서로가 교제하는 거예요. 니는 내고 나는 내가 아니에요. 따로 놀지 않아요. 교회 공동체 일원이에요. 목원들 가서 내 멋에 사는 거지 뭐, 이건 교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교제하고 떡을 떼며 서로가 음식을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모여 기도하기를 힘쓰더라. 이걸 보니까 그리스도인이구나. 마음에 드는 사람도 안 드는 사람도 교제하고, 자기 중심적이 아니라 교회 중심적이고, 주의 종의 말에 순종을 하고, 이걸 보고 그리스도인이 다르구나를 알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이렇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영적 지도자의 가르침을 따라서 순종하는 게 특징이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내 말에 순종하라고 협박하는 거 아닙니다. 이것이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쌓인 특색이에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일원이 되어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서로가 교제하고 음식을 나누면서 기도하는 교회가 되더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함께 모이지 않으며 나 홀로 교인으로 사는 사람은 교인일 수도 없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다운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교제하며 떡을 떼는 공동체, 교회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는 교회 일원이 돼야 되고 교회 중심적 삶이 되어야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교회 일원으로서 교회 지체가 되어 섬기며 교회를 세워가며 살아가는 교회 중심적 삶을 삽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 앞에 건강한 그리스도인일까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뭡니까? 예수에 대한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인간 예수가 아닌 하나님이시여 나의 마음의 주인이시여 나를 구원하실 주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때문에
내 삶이 가게의 삶을 버리고 완전히 바뀌어진 거듭난 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불편해도 마음에 안 들어도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면서 인내하면서 주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기왕에 예수 믿으면서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될 때에 가정도 복을 받고 성도도 복을 받고 교회가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복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